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였다. 예. 이 말씀 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열왕기 상하를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이거를 기록한 것은 그 시대가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그때가 주전 약 540년, 5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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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년,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바빌론의 1차는 붙들려 가 있고, 붙들려 가 있을 때,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었느냐? 왜 우리가 여기 와 이렇게 있느냐?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또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아주 경건한 백성들인데, 또 성전이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바빌론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다. 금송아지 하나님, 이건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이거 금송아지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섬기긴 섬기는데 죽은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죽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섬겨가지고 붙들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이거를 다 바빌론에 가니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예배도 못하고, 제사도 못하고, 또 제사장이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의식적인 면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뭐냐? 장차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의식적인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도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제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리고 율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 양잡아 수잡아 제사 드리는 건 그리스도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런 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복된 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율법을 그 속에 두어가지고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신비에다가 새기게 하려고 그렇게 붙들려 갔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려 가서 다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70년이 딱 차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하나는 뭐냐?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 왕 등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준 약속. 그 약속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 이거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도 선한 왕도 많이 있지만은 그 선한 왕도 말년에는 믿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율법 쉽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왕기를 쭉 그 왕들이 믿음 지키는 그런 거를 쭉 기록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이제 시돈이니까 약간 이방이에요. 이 생각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까지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시드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요. 거기서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선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엘리야 시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돈 땅의 사르밧 동네 한 과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받는, 영접하지 않는 시대에 이방 사람인데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가 있다는 게 두 가지 길. 하나는 다윗의 언약에 약속한 남쪽 유다. 그 길이 쭉 하나 지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요 사르밧 과부가 그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인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로보암. 이제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이 너무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가 있다가 이게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내세워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열지파가 그거 따라갑니다. 그 여로보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내용. 그게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12장부터는 뭐냐? 반역이 나오는 거예요. 반역. 여로보암의 반역. 여로보암의 반역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나답이에요, 나답. 열왕기상 14장 20절. 여로보암이 다스린 그 기간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여로보암 뒤로는 나답이에요, 나답. 나답. 그 다음에 나답 다음에는 바사. 열왕기상 15장 33절.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예. 바사. 그 다음에 바사 다음에 누구냐면 엘라 16장 8절.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른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예, 2년 동안. 그게 이건 금송아지 섬기는 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러다가, 병사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이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일어났다 하는 게 이제 16장 10절. 들어와서 그를 쳐주겠다. 시므니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16장 16절.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군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예, 오므리. 또 시므이를 오므리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므리하고 디브니 16장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깃깃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고 또 그랬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오므리가 들켜져요.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예. 그게 16장 29절입니다.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 금송아지 섬기는
나라는 가다가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내려와서 나답 다음에 바하사에서 엘라까지 내려왔는데 그 시므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또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오므리.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통치를 했는데 아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건 열왕기상 22장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이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예, 그 다음에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합이 아주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거기가 이제 정통이에요, 정통. 거기서 반역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나오는 거를 또 오므리가 반역을 해서 이제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그래, 아주 꼼짝 못하게 했고요. 그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냐 하고 물으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하므로. 예. 에후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에후가 여기는. 그래서 요람이 에후 보고 에후야 평안이냐 물으니까 에후가 대답하기를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렙다고 하면은 이 아합 시대란 말이에요. 아합 시대. 아합 시대 그때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엘리야가 숨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때도 있지만 말씀이 숨어 다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이런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줘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물이 말랐어요.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140km를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대구. 네. 그 시돈이라고 그러니까 바닷가로 간다고 보면 여기서 저 영덕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한테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명령해놨다는 거예요, 명령. 사르밧 과부가 무슨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 본 걸 뭘 보고 하느냐. 자기 먹고 죽을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죽을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 명령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 희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희생.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이걸 어떻게 아느냐. 먼저는 성경, 그 다음에는 섭리, 그 다음에는 양심, 그 다음에는 그 인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아주 그 하나님이 한 명령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기 걸 내놓는 희생.
그가 하나님 그 명령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 마음이 쑥 나온다. 그래서 이걸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바치겠는가?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거룩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를 사랑하니까, 명령을 순종하니까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알게 하려고 집안의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최후의 기도를 해요. 그때 사렙다 과부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게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어려울 쯤에 엘리야가 참으로 최후의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래. 알아나가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나가는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가?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가? 그 시대가 아주 아합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벌써 답이 나오네. 3년 6개월. 1년만 기근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이거를 엘리야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멀리서 지금 왔네. 3년 6개월. 사모님은 바로 여 뒤에 있는데 지금 들어오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 받으면 이런 마음이 나와요. 순종의 마음이 나옵니다. 명령 받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 명령이 아니야. 그 명령 받는 거는 성경에 있나 없나? 섭리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 이건 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런 거. 근데 이 목요일날 우리가 이 유튜브 실시간 하는데 아주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이렇게 다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도 다 좀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 이정순 집사님, 아이고, 얼마나 귀하고, 또 중국에 또 멀리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게 참 귀해요.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한 거는요, 제가 오늘 저기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서는 오후에 이거 하는 날은 억지로 해도 여 뒤에 산에 한번 갔다 오더라고.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가라 마라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힘이 나요. 명령 받으면은 자기가 희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죽을 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명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냐 아니냐 할 때 내 희생이 있냐, 자기 희생이 들어가느냐, 그거부터 잘 챙겨봐야 돼요. 좀 내가 좀 봉사하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좀 있는가. 그건 하나님 명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또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냐 하고 또 봉사하고 또 생색내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명령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사르밧과 아부가 무엇을 알았는가?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일로 무엇을 알았는가? 뭘 알았습니까?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다. 예, 맞습니다.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저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야 이 확신이 생겨요. 확신. 저 사람 말이 진짜 저 옳은 말인가? 저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예정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은혜가 돼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여호와의 말씀에 진실한 거.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아는 건 영생이에요.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네, 말씀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어느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준 다음에 은혜를 줘요. 은혜를. 그 은혜 받으면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다짐을 입고 회개가 나오고 깨끗해지고 힘이 나고 갈 길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뭐냐? 예, 그 가루 조금 남아가 있고 그 기름 좀 남은 거 가지고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거 가져와라. 아주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그거 가져오라고. 먼저 가져와갖고 날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을 것, 내 아들이 먹을 것. 엘리야만 다 주고 사르밧과 아부하고 아들은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주고 그리고 너도 먹고 네 아들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명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게 순종할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는 뭐냐?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요즘 뭐 경제가 좀 어렵다는 실제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녀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말씀 잘 받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걸 믿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먹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분이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는 말씀을 잘 받는가? 예, 말씀을 잘 받는가? 예, 이 말씀 받는 게 아주 귀한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받는가? 그 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중국 다녀와가지고, 목사님 중국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으세요. 뭘 물어보시는 거 하면, 말씀을 잘 받는가? 뭐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들 잘 받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면,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길이 열리는구나. 말씀 잘 받아요? 예, 전부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느라고 지금 목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이해하라고, 이해. 예, 그래 부지런히 성경 읽고, 또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 연구하는 자세. 배운 걸 자꾸 종합하고, 이게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여튼간 또 지역별로 이렇게 배운 말씀을 또 주제를 놓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러면서 하여튼 어디 가든지 그 들은 말씀을 잘 깨닫는 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기름 먹을 거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영생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